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기대감에 부풉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또 긴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히트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히트가 안 나와가지고 추워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저것도 안 보고 뭐 했노 하고 참 히트 하나가 나오고 안 나온 거에 따라서도 참 희노애락이 따르듯이 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에게 잡히신 이후 이제 십자가의 도상에서 죽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정들을 피해서 각각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의 도상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어떨까요?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어떤 말을 하셨는데도 귀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낙심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너무 잘 되면 나만 도와주시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것에 대한 소망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제자들한테 다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그렇게 봤는데도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쩌면 더 멀리.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의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한 해 첫 주 예배는요, 표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를 보면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교단입니다. 순복음교단같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을 다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요,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뜨거움을 받은 초대교인들처럼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뜨겁게 나타나는 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다수가 처음 신앙을요, 장로교단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장로교단에 처음 입교하신 분들이지만 장로교인들답지 않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뜨겁게 예배를 찬양을 기도한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우리만의 생각. 우리가 뜨거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에 요즘 살아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뜨거운 교회 하면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게 뜨거움의 끝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찬양만 하고 집에 돌아가야죠. 뜨거웠는데 뭐 한다고 굳이 식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여기 계신 보통 주부분들은 다 아시죠? 국을 끓일 때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팔팔 끓여야 되죠. 그 다음에 국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놓고 다시 먹으려면요, 냉장고에서 그냥 놔두면 됩니까? 팔팔 끓여야 되죠. 계속 끓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씌어서 못 먹게 됩니다.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실수할 때 어떤 부분이 실수하냐면요, 아내 분들이 집에서 엄마가 국을 팔팔 끓여놔라고 하면요, 대충 끓여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이 씌어서 버려야 됩니다. 자, 본문석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2명씩 70명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각 도시에 갔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갔던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저보다 열정을 가지지 않고, 목사님 저보다 더 헌신을 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비교되는 건요, 여러분은 지금 관람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예배 드리러 오신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에는요, 관람객이 되어 갑니다. 관람객이. 이들이 지금 낙심하게 된 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이래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신 약속은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지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가 보수적일까봐 보수적이지 않으려고 안 쓰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곰곰이 지금 뒤돌아봐서 보니까요,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잘하시는 분 집에 축복이 있습니다. 네. 나 이 말을 처음에 못 믿었거든요. 맞더라고요. 아멘.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크기하고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집안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요, 그 얼굴에 보면 늘 웃음이 만발하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냐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건데, 나는 주님이 나를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나 땅 샀는데 땅값 올랐다? 나 집 샀는데 집값 많이 올랐다? 사봤는데 잘 됐다?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내가 사업을 억지로 무리해서 확장했는데 좀 잘 안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접었다?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큰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막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요, 늘
잘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오늘 본문에 뭐를 해주셨다고요? 성경 이야기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처음에 그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가다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풀어줄 때 뜨거움이 왔는데 이게 뭘까?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떡을 떼어서 축사에 주시니 비로소 이들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졌다는 거. 30절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30절, 31절을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러분 함께 있을 때도 못 본다니까요. 축사에서 떼어주니까요. 왜요? 오늘 이 시대고 모든 세대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불평과 불만과 내 낙심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고 나서 이들의 고백이 다시 뭐라고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더니 이에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뜨거움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면 제가 아침을 사드릴게요. 혹시 아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아침을 먹고 오는 3명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힘이 없어. 아침을 먹고 오는 3명. 아침을 먹고 오는 사람이 힘을 안 내면 이제 메가폰을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힘이 나는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악다구리 지는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아 이렇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햇빛교회 표어처럼요. 왜 저 주제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을 알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에 빠져서 에이 조용하게 얌전하게 교양스럽게 품위있게 예배드리는 거야. 그렇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불과 20년 전에 가장 아름답던 교회라고 있던 수준교회가 있었죠. 크리스탈 처치요. 거기에는요. 전형적인 중부의 교인들처럼 옷을 검옷을 다 입고 얌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미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막 임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거기 사라지냐고요? 목사 네가 나를 웃기나? 목사 네가 어떻게 말하나? 내가 한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이 나를 와 지켜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뜨거움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는 뜨거움을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근데 한마디만 할걸요?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이 뭉클해요. 찬양이 끝나면요, 사라졌어요. 불과 70년도, 80년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오순절, 장로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성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부흥의 특징을 보면요, 다 뜨거웠습니다. 장로교 분들도 그 뜨거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사경에 쫓아가서 말씀 사경회가 뭐 했죠? 말씀을 풀어주셨다니까요. 예전에 말씀 사경할 때 찬양 2시간씩 1시간씩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찬양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 뜨거움이 들어오더란 겁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연합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넣을 때 그냥 관람자가 되게 만듭니다. 방청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보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냐, 목사를 보러 왔냐, 교회 얼굴 찍으러 왔냐, 종교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뜨거움이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종교생활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요, 이 문화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요, 여러분 예배 중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커피를 물고 있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까? 근데 아주 성도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하나 묻고 싶더라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커피 먹으면서 우상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음료수 마시가면서 커피 마시가면서 제사 드립니까? 욕 됐다 먹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옛말로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고 음료수를 먹고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 모습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영화나 또 뭐가 있죠? 야구 구경? 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레를 보러 가고 어디 보러 가면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페라를 보러 가면 공연 중에 커피 먹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집중한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참관하고 예배를요, 간중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외국에 와서 보세요. 안 그런지 간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니까. 외국에 안 그럽니다. 신앙이 무너진 유럽에 가도요, 예배 중에 커피 안 마십니다. 미국요, 안 마십니다. 아프리카 안 마십니다. 이게 어디만 나타난다고요? 대한민국에만요. 왜요? 너무 교만해졌거든요. 사단의 미혹이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간식 사주지 말았습니다. 전반기 지나서. 왜요?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 간식을 사주면요, 3분의 2를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집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냐면요, 매주 돌아오는 예배, 몇 시간 나타나는 예배, 그리고 인터넷만 틀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면 행복하니까. 우리의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이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에 함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동방상승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배칠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죠. 그런데 배칠장을 한쪽은 들고 한쪽은 먼 산 보고 있으면 이 배칠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갈지 들러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듣는 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지금 아이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꼬임에 부모들의 꼬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애들 예배가 이렇게 해도 돼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누가요? 여러분 미국에 부자들 재벌집 가보십시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아니야 미국은 이래. 미국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방탕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되게 보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야 여러분 무기가 사라지거든요. 에베소서에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의 검이 없는데 뭐가 갖고 싸웁니까? 싸울 힘이 없죠. 교회가 왜 부흥 못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는 약해서.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뜨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오잖아요. 몇몇 사람 말고는. 왜냐하면요. 뜨거움을 경험 못한 분들도 있고요. 그 뜨거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와 밖의 삶이 틀리다. 저것들은 개독교다. 왜요? 뜨거움이 있을 때는 개독교란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떤 말이 나왔다고? 저것들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고 예수의 말에 복종하는 그러리다. 이렇게 말하던 것들이요.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저 같은 막 교회 다니는 간들만 다 똑같아. 사기는 잘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거 어디에 써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려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질질질질 하고 있네. 내 마음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의점 사고를 하죠. 아이들이 고기만 잘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채소 잘 먹어야 되죠. 밥 잘 먹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먹어야 되죠. 요즘 성도들은요 복합적이지 않고 편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뭐죠? 찬양하는. 그냥 찬양이만 나는 찬양을 너무 사모해요. 말씀은 어렵거든요. 기도는 힘들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구경하는 삶, 방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500명 정도에게, 그 50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죠? 1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분명히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올해부터는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침례를 쓸 겁니다. 원래 순복음 교단은 침례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장로교단들 출신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례라 해야 이분들이 이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500명 중에 그들이 다 앉아 있습니까? 못 있는다니까요. 기다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에게 약속하셨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500명 중에요, 3분의 1은 다 사라집니다. 왜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닌갑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면 하려는 갑다. 분명히 500명이 스타트를 했는데 왜 120명만 나왔습니까? 120명만. 사단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천을 본 그 자녀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남은 사람들이 보면 표정이 어떠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방언을 여자들이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끈기가 있거든요. 오순절 교단에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없냐면요, 뜨겁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를 무조건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왜 안 주십니까를 안 합니다. 주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요, 한 교회가 다 방언하는 사람으로 다 꽉 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타트가 조용하게 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떠냐?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뭐 앉아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그 사람들, 그 뜨거움을 사모하던 자에게 불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데 부정적인 것, 방해받는 걸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을 받을 수 있느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의 뜨거움 받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모두에게, 준비된 자 모두에게, 준비 안 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자들이 특징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 보면요, 루시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여자는요, 옷감 장소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빌립보 성에는요, 유대인 중에도요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있어야 해당을 세울 거 아닙니까? 해당이 없는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던 안식일 때 예배하고 싶은데 10명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가,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를 초청하는데 왜 그의 귀가 열렸다고요? 16절 14절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전이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아드라에서 있던 이 루디아는요, 자주색 당시 부자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실크처럼요. 그럼 뭐가 답답합니까? 돈 잘 벌고 두아드라에서 빌립보까지 확장해서 2호점 내고 돈 뻥뻥하고 잘 다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요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다는 거.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요,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이 없다는 거. 두아디라에서 빌립보 성으로 온 이 루디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요, 그가 간절히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냐면요, 열왕기에 보면요,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요,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왕으로 참 착한 왕이더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 22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서기가 사반에게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편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 11절을 읽어보니까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옷을 찢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걸 알게 하셨거든요. 옷을 찢게 되더라는 거. 그리고 나서요,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도다. 그 반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예배의 삶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 시편 69편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른 말이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시키고 나서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크고 넘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야든이 감기기 전에도 깨어나서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가 이걸 본다고 비방하더라도 신경 안 쓴다는 것. 오직 다윗의 눈에는 누구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달다 초콜릿처럼 냠냠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없는갑다, 그죠? 웃으니까 아멘이 안 오지.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이 말씀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 어려운 거 성경책을 펴니까 그림도 하나 없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깝깝하게 글만 써있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고, 자꾸 보다 보면요,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정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듣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방해를 많이 받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요,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내 혼자의 예배를 방해하거든 사단은 틀림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이 오고 나니까 그 현실은 어떻죠? 다 빠지고 항모지네. 아유, 성진 건립을 해야 되네. 주위에 온 잡족들이 또 공격을 하네. 하다가 때려쳐 봅니다. 왜요? 내부터 살자. 내가 살아야 하나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고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때까지. 그러고 그들이 왜 우리가 돌아왔는데도,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 뭐지? 이거 뭐지? 에스라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돌아와서 뭘 하고 있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뜨거움으로 역사하십니다. 병 많고 비약비약 하면서 제가 예배 때 되면 왜 이렇게 힘이 나냐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침에 나가서 거이거이 그러고 있다가 강대상에 보면 팍 쓰죠. 이건 뭐냐면 예배의 중심을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강력하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거든요. 제가 예배 안 드릴 때 저희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 갤갤갤갤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요 목숨을 걸 때 성령의 뜨거움이 나타나더라는 거. 그래서 예배의 목숨 그래 책이 나왔을 정도로 제목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예배의 예자만 나오는 책이 있으면 다 안 삽니다. 우승의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교양서적 플러스 기독교 서적 한 권 사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우리 교회 10%가 안 될 겁니다. 3명 안 나올걸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듣기 싫거든, 자꾸. 왜 듣기 싫냐고요? 사단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가지. 뜨거움이 없어야 식을지. 찬양이 뜨거우면요,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시고 중남미에 가면 예배 시간에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흑인들 예배를 보면요, 찬양이 뜨겁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아라 하고 쫓아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 또 하나님이 기가 따갑나, 와 저래 못 알아들을까, 와 저래 시끄러운지 저것들은 더럽게 뜨거네. 내가 성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멘을 열심히 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주저앉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유했거든요. 재산적으로 풍부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엄마 빨리 끝나라. 제일 좋은 목사는 예배 빨리 끝마치는 목사, 제일 나쁜 목사는 예배 길게 하는 목사. 오늘 우리 신앙이 뜨겁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락은 2시간씩 해도, TV는 3시간씩 봐도, 유튜브는 4시간씩 봐도 지워합니까? 눈이 빠진 데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해로운 거거든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즐겁거든요. 육체에 탐욕을 주죠. 쾌락을 주죠. 우리에게 정욕에 빠지게 하죠.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주는 것은요,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 희망을 주거든요. 새 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싫지요. 그냥 내 혼자만 하면 되는데. 이제 예배 첫 스타팅, 우리 예배교회 찬양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안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더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목사가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지금 이래 진땀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막 설계 피를 파는 거 같죠? 아니라니까요. 나도 지금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2025년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예빛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수적으로 다 부흥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어떤 교회가 붕됐다, 뭐 됐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교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뜨거움이 없다고 아니라니까요. 노인들도 뜨겁다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자꾸 사단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들이 뭐라 하면 야들아 노는 거는 순분이 있다, 가는 거 순분 없대? 그 말 하시죠. 모른다니까 내일 일은요. 끝으로요, 여러분 토치에다가 숯불을 토치 갖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금방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토치 갖고, 작은 토치 갖고 요즘 불 붙이지 않습니까? 숯불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캠핑 한 명도 안 가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붙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기름은 냄새. 작은 토치를 쓰는 게 아니고요, 큰 토치를 쓰더라고요. 앞에가 전에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이따만 게 오더라고요. 그럼 빨리 붙는데.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성령의 뜨거움을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숯의 불을 태울 때 금방 불이 타오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해서 반성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성교의 목숨 거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